오늘 말씀 여러분 어렵죠? 처음 이 창세기 이야기 말씀을 읽으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읽더라도 창세기를 통독하면서 이렇게 읽더라도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휙휙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당시 이게 또 무슨 뜻이 있어 하면서 좀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제 라반의 집에 와가지고 라헬을 위해서 양떼를 치면서 그 정말 힘든 노역의 생활을 지금 14년을 한 거예요. 14년의 계약 기간이 지금 끝났습니다. 근데 또 그 즈음에 또 마침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야곱이 이젠 떠날 때가 됐다 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떠날 것을 결심하고 삼촌 라반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냥 놔줄 인물이 아니잖아요. 라반이 타이르듯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 역시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겪어서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나를 완전히 그냥 빼먹고 다 빼먹을 것이다.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라반이 임금 협상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14년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다시 이제 임금 협상을 하길 바라면서 내가 얼마를 주기를 원하냐? 네가 품삯을 정해봐라. 그러잖아요. 그러자 야곱이 뜻밖의 제안을 하면서 이제 라반 입장에서는 뜻밖의 제안을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죠.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괜찮다. 자기가 일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라반의 행태를 꼬집는 그런 지적입니다. 임금 협상을 해봤자 뭘 준다고 품삯을 거기서 이제 정해봤자 어차피 나중에 꼼수를 부리면서 떼어맬 것 다 떼어먹고 주지 않을 생각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오지 않았어요? 이런 야곱의 마음이 사실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라반이 아주 냉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야곱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왔을 때 외삼촌 소유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때는 적었는지. 그런데 지금은 크게 번성해서 이렇게 많은 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지금 아내가 넷이고 그리고 자녀가 11잖아요. 베냐민 태어나기 전이니까. 이렇게 많은 이제 그 자녀를 다 가문을 이뤘는데 사실 내 집은 언제 세우겠습니까?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 빈털터리다. 그런 거죠. 이 말은 라반과 사실 처음 14년 전에 맺었던 그 계약이 얼마나 부당한 계약인지 당신 눈으로 삼촌 눈으로 좀 똑바로 보시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내 가족이 많은데 사실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빈털터리 아닙니까? 이러고도 지금 얼굴을 나한테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얼마나 그 계약이 부당한지. 라반은 14년 동안요 야곱을 그야말로 뼈 빠지게 다 부려먹고선 품삯을 전혀 계산해 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일한 이 14년은 사실 라헬의 신부값이에요. 그렇죠. 7년 또 그 다음에 나중에 7년 결혼 지참금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당시 결혼 지참금의 풍습은 이랬어요. 신부에게 왜 그런 결혼 지참금을 줬느냐? 이것은 신랑이 나중에 이제 죽으면은 그럼 이제 과부가 되잖아. 이 당시엔 지금하고 다르게 여자들의 경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을 경우엔 이 과부가 된 부인이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게끔 예비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결혼 지참금을 주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딸들이 챙겨야 될 결혼 지참금을 지금 아버지 라반이 그냥 다 싹 다 삼켜버렸단 말이죠. 라헬에게도 또는 레아에게도 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14년간 뼈 빠지게 일한 야곱과 그가 이룬 가정의 남은 목, 이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빈손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빈손으로 고향으로 갈 수는 없어요. 고향으로 갈 마음을 작정했다 하더라도 어찌 그 많은 가족, 그 때를 이루고 고향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 먼 길을. 그래서 라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새로 이제 계약을 다시 맺자. 6년간의 계약이죠. 그 제한이라는 것은 이제 교활하고 아주 약삭 빠르고 그냥 손에는 요만큼도 털 것만큼도 자기 손에는 보지 않는 이 라반이라 할지라도
뭐 그 정도면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야곱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죠. 그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안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양과 염소 중에 내가 이제 앞으로 쭉 6년간 이제 일을 할 터인데 삼촌을 위해서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거라는 것은 얼룩무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점 있는 거, 얼룩무늬 있는 거, 이런 것만 내 품삯으로 내가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나라나 뭐 어디나 중동에도 마찬가지고 양은 색깔이 되게 뭐예요? 양은 흰색이잖아요. 염소 안 보신 분 없죠? 염소는 다 대개가 거의 다 검은색이에요. 따라서 야곱은 얼룩을 가진 양이나 염소를 지금 내 품삯으로 하고 분명 대다수를 차지할 것이 너무도 뻔해 보이는 그 흰 양이나 검은 염소는 다 라반에게 돌리겠다. 그런 계약을 합시다. 이렇게 말하죠. 뭐 라반 입장에서는 이건 뭐 그냥 말 그대로 땡큐죠. 라반 여러분 평생 양떼를 친 사람이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야곱의 그 제안대로 하자면은 야곱은 뭐 수중에 들어갈 건 거의 없을 거다. 다 내 차지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한 그 거래이기 때문에 뭐 냉큼 받아들이고, 사실 야곱이 만약에 다른 제안을 좀 합리적인 서로 이렇게 좀 공평하고 균형이 맞는 어떤 제안을 했다면은 사실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라반이 또 뭔가 또 꼼수를 부려가지고 야곱한테 돌아가는 것은 거의 없게끔 만들 그런 인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불리한 계약을 스스로 자처해서 맺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불리한 계약을 알면서도 자처한 이유가 있는데 33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이제 나중에 뭐 1년마다 올지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제 후일에 와서 조사할 텐데 품삯을 그때 어떻게 할 건지, 이 삼촌 라반이 어떻게 할지 야곱은 안 봐도 뻔히 다 그려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라반이 계산적이고 절대로 후하게 쳐줄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후하게 하기는커녕 정확하게도 안 할 그런 사람이에요. 라반은 아주 까다롭고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이고, 조사할 터인데 그랬잖아요. 조사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어떤 꼼수를 부려서라도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셈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라반이 절대로 꼼수를 부릴 수 없게끔, 흰 것이면 흰 것, 검은 것이면 검은 것, 딱 그냥 뭐 그 누구도 뭐 토를 날 수 없게끔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얼룩무늬 있는 것은 내 것이고, 흰 양과 검은 염소는 당신 것입니다. 깔끔하잖아요. 속을 일이 없잖아요. 워낙 그동안 많이 속아와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삼촌이 10번을 내 품삯을 변개했다고 그렇게 야곱이 항의하거든요. 그걸 아니까 속지 않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 당시에 일꾼의 품삯은 20%였다고 그래요. 양 10마리를 잘 돌보고 키우면 2마리는 자기 거라는 거예요. 목동의 거라는 거예요. 20%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면은 말씀드렸듯이 라반이 꼼수를 부릴 게 틀림없어요. 뭐 20%인데 뭐 그중에 뭐 약한 놈만 막 이렇게 띄워주거나, 아니면은 새끼는 뭐 20%에 뭐 70마 뭐 이렇게 한다거나,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얼룩무늬 있는 것 딱 정한 것입니다. 한편 라반은 야곱의 이 제안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테지요. 야곱이 얼룩무늬 있는 양과 염소를 이제 자기 것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뭐 결코 시간이 많이 지나도 별로 얻는 것이 없을 거야. 자꾸 손실만 볼 거야. 1년 2년 지났는데 양이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삼촌 양을 꼬다가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손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야곱은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질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죠. 그 정도로 이 계약은 야곱에게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정말 얼마나 참 매정하고 정말 몰인정한 사람인지요, 오늘 본문에 또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 제안을 라반에게 이제 하니까 라반이 이런 조치를 또 취합니다. 지금 이제 얼룩무늬 있는 게 이제 몇 개 있잖아요. 어디든 뭐 열성이 다 있으니까 하여튼 양이든 염소든 얼룩무늬 있는 게 몇 마리 있다면 100마리 중에서만 2-3마리나 하여튼 있단 말이죠. 근데 또 그놈조차도 딱 떼가지고 구분해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줘가지고 3일기를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만듭니다. 얼룩무늬 인자는 아예 없는 상태에서 넌 이제 시작해.
흰 놈하고 검은 놈만 딱 가지고 시작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 마지막 43절 오늘 본문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에 그 사람 곧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이 후렴구처럼 우리가 종종 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이 말씀이 이렇게 후렴구처럼 주어졌던 그 이야기 가운데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냐면, 이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 가운데 이삭 가운데 야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신실하신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 물질의 부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주는 그런 증명으로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 가운데서는 여기 이제 상징적인 역할을 합니다. 6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딱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야곱이 제안한 계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은 자신이 받을 몫을 지금 정해진 것으로 딱 하지 않아요. 여기서 요만큼요, 요만큼 내 것이고 요만큼 이렇게 당신 것이고요. 그렇게 지금 있는 것으로 정하지 않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정하지 않아요. 아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정할 수도 없었어요. 라반이 그냥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다만 미래에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자기 몫으로 계산을 합니다. 라반과 함께. 그렇죠? 이거는 모험이죠. 미래에 그만큼 얻을 수 있을지 전혀 못 얻을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얼룩무늬 있는 양이나 염소가 전혀 없어요. 싹 다 가져가 버렸어요. 회수해 버렸어요. 앞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 그것을 자기 몫으로 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모험과도 같은 거래를 시도했을까? 분명 이것은 이제까지 해왔던 자신의 방식.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뭐예요? 라반과 똑같죠. 라반의 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라반과 똑같잖아요. 맨 속임수, 계략, 그런 거잖아요. 그런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속임수와 계략에 이제 더는 기대하지 않겠다. 그런 야곱의 다짐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자기보다 훨씬 더 속임수와 계략에 능하고 아주 더 냉정한 그런 라반과 지금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겨루고 경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결과에 14년 만에 보니까 자기는 완전 빈털터리,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실패를 맛봤어요, 라반 앞에서. 그래서 야곱은 그런 이젠 계략은 버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던진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한 거죠. 그런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다음 장 31장에 야곱의 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졌을 때 결국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31장에 보면 라반에게도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믿음의 표현이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께서는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겠지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야곱은 계약을 맺으면서 얼룩무늬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만 소유로, 자기 소유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 이것은 이젠 꼼수 같은 거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이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야곱의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게 야곱에게 완전하진 않지만 점점 자라났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분명히 손해를 보는 것이 뻔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냥 계략과 속임수, 거짓말이 점철되는 그런 인생이 되진 않겠다, 이것이죠. 이런 결정을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없었으면 이런 결정할 수가 없죠. 그 가솔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죠. 분명 야곱은 자기가 많은 소유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래도 어쨌든 나는 여기를 떠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그래도 희미하게라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혹 빈손으로 정말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지키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새로 맺고 6년간 이제 양떼를 치는데, 외삼촌의 양떼를 치는데, 야곱의 몫은 뭐냐면은 얼룩무늬 있는 양이나 염소잖아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는데, 얼룩무늬 있는 양들을 어떻게 생산해내냐면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야곱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그리고 신풍나무, 뭐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시죠? 이게 우리말로 이제 보통 플라타나스 나무라고 하는 그런 나무예요. 이게 어쨌든 요 나무들의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흰 무늬를 내는, 나무 껍질 베면 다 이제 흰 무늬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그 가지를 그 가축들이 이제 다 더위 햇빛이 찌면 이제 물가에 나와가지고 물을 먹는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쭉 물을 먹는 그 앞에다가 세워놓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이제 햇볕이 뜨거울 때 다 거기 물을 마시러 와가지고 그때 짝짓기를 또 하는 걸 야곱이 너무 잘 알고, 14년 동안 양떼를 쳤잖아요. 거기가 짝짓기 장소라는 걸 야곱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그렇게 쭉 이제 뭐 살구나무니 버드나무니 신풍나무가 껍질 벗겨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걸 보고 그리고 물을 마시도록. 예. 이제 이게 그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뭐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어쨌든 고대 시대 사람들에겐 이게 약재로도 사용이 됐던 그런 나무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문화를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들은 이 나뭇가지들이 아마도 양과 염소들을 흥분시켜서 쉽게 짝짓기를 하게 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다 좋아요. 근데 그렇다 해서 거기 뭐 얼룩무늬 있는 양이나 염소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서로 연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버드나무, 뭐 신풍나무, 살구나무에 껍질 벗겨 세워놨는데 거기도 뭐 짝짓기를 그렇게 뭐 하여튼 잘 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얼룩무늬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연관성 있는 게 아니에요. 유전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뭘 말하는 거냐? 한마디로 이거 너무 허황된 방법이에요. 엉뚱한 방법이에요, 야곱이. 다시 말해, 야곱은 주술적인 방법을 씁니다. 이거는 라헬과 어찌 보면 좀 비슷해요. 어떤 일이 있었죠? 라헬은 자식을 그렇게 얻고 싶어서 얻기 위해서 언니의 아들 루벤이 구해온 합한채를 요구해서 합한채를 복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합한채를 복용한 라헬은 자녀를 얻지 못하고 나중에 요셉을 낳죠. 그리고 합한채와 상관없이 레아는 아들을 떡 낳지 않습니까? 야곱도 뭐 그런 실수에 빠지는 거예요. 더 많은 가축대를 얻기 위해서 이런 주술적인 방법,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믿음이 있긴 있는데 온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중요해요. 야곱은 여전히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 분간을 잘 못하고 여전히 좀 헤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거두어 들이시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헤맬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하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할 때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때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다행스럽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뭐 이런 야곱이 있어. 우리가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믿음에 있어서 분간하지 못하고 헤맬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껏 그래도 야곱이 말이죠, 믿음의 결단을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얼룩무늬 있는 걸 생산해내는 그 야곱의 방식을 보니 참 엉뚱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그런 참 허황되고 엉뚱한 방식 그런 걸 쓰고 있는 거 보니까 너 아직 멀었다. 야,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야, 네 알아서 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운 분입니다. 예.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내가 이런 방법을 써서 이렇게 많은 소득을 얻었다, 이렇게 많은 양떼와 염소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야곱도 나중에 깨달아요. 예. 이런 방법 써가지고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잘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도우셨으니 내가 목축업에서 사실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습니다. 창세기 31장에 그런 야곱의 고백이 나오죠. 아내들에게 또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게 중요해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결국 야곱이 고백하죠. 야곱은 궁극적으로 양떼의 번성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또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흠이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결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꺾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좀 연약하고 흠이 있어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심지어 가만 우리 자신을 보면은 참 엉망인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엉망진창인 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결국은 바르게 인도하시고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 선물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는 경험해 간다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이 다시 말해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해지고, 내가 한 게 없잖아요. 겸손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결국은 기대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응답해가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으로 자라게 돼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주하게 뭘 하고 우리가 대단한 뭘 이루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자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난 부족한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난 한 것 없는데, 난 이렇게 사실 엉망인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게 은혜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또 놀라고, 그 은혜를 노래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오늘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 주목이 가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야곱은 지금 라반이 앞에 있죠. 야곱에게 라반은 누굴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냉혹한 현실이다. 냉혹한 현실이다. 그러나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자기의 의지, 자기의 그 믿음을 결코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그 냉혹한 라반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차근차근 성실하게 6년간 해나갑니다. 모든 노력을 다시 시작된 그 계약의 기간 동안 다 야곱이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야곱의 믿음은 바로 그러한 냉혹한 현실의 자리 한복판에서 점점 자라납니다. 야곱은 자기가 딱 맞닥뜨린 그 현실, 라반이라는 현실이에요. 그 현실에 충실합니다.
현실을 회피하지 않아요. 성실하고 근면하게 자기 일을 합니다. 무슨 그 앞에서 다른 기적을 바라지 않아요.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특별한 어떤 개입을 바라지 않습니다. 뭐 양떼를 치는데 막 그냥 얼룩무늬 양들이 막 하늘에서 막 뚝뚝 떨어지고 뭐 자다 일어나 보니까 뭐 한 마리가 10마리가 되고 이런 어떤 특별한 개입을,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냉혹한 현실 가운데 자기 일상을 그처럼 충실하게 감당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야곱은 냉혹한 현실에 결코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그 현실에 맞서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가려면은, 고향으로 돌아가려면은, 그러면은 큰 때를 이루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지만 돌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냉혹한 현실에 맞서서 야곱이 믿음의 성실한 삶을 삽니다. 그런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야곱이 뭐 어떤 엉뚱한 방법을 썼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리고 야곱을 주목하시고 야곱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는 항상 현실의 한복판에 있어요. 믿음의 자리는 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범한 일상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가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통해서, 그 현실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상에 어떤 큰 이변이 우리 일상 가운데 막 터져 일어나게 하셔서 뭐 우리를 뭐 축복하시거나 우리 믿음을 못하게 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그 일상에서, 그 현실에서 빚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참으로 우리 믿음이 딛고 있어야 할 자리는 현실 한복판입니다. 참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얻는 그 자리는 바로 현실 한복판입니다. 믿음은 그런 현실에서 빚어진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현실과 맞부딪힐 때 빚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현실은 어떤 현실일까? 야곱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어떤 현실일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냉혹한 현실, 인정사정 없어요. 야곱이 처한 현실은 정말 그런 현실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현실 앞에, 이 라반이라는 이런 큰 현실 앞에, 이 냉혹한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으로 돌아보내실 거다라는 이 약속이 정말 과연 이루어질까? 이게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현실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큰 장애로 거기에 장벽처럼 서 있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죠. 야곱이 절대로 자기 가정을 세워서 돌아갈 수 없도록 서 있는 그런 장벽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현실 앞에 담대했어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런 현실 한복판에서 그래서 점차 자라나고 빚어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라반은 세상에 비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정말 분투하는 이 야곱 있죠. 이 야곱은 세상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라반은 정말 매정한 사람이죠. 세상이 매정하듯이. 우리 인생에 매정하다라는 것보다도 우리 믿음에 매정해요. 세상이. 우리 믿음에 잔인할 정도로 세상은 냉혹해요. 세상의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 라반은 정말 매정해. 야곱이 얼룩무늬 있는 것만 내 소유로 하겠다, 뭐 그런 정말 소박한 제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얼룩무늬 있는 걸 몇 마리 안 되는 걸 싹 떼가지고선 3일기를 떼서 놓는단 말이죠. 이런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숱한 인물들 중에서 이 라반만큼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없어. 인정이나 너그러움이나 관대함이나 이런 건 그 사전에 아예 없어요. 아니, 인정은커녕 바라지도 않아. 인정은커녕 공정함만 기대해도 좋은데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믿음에 대해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믿음에 절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이 믿음 없이 살려고 해보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환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절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세상에서 거친 풍파를 만날 것입니다. 믿음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적대적입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세상의 문화와 사회를 통해서 진리에 대적하고 믿음의 장애물을 자꾸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 신앙의 인정머리가 없어요. 한마디로 매정해요. 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조금 더 봐주지 않습니다.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있어요.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늘 긴장과 충돌, 아니면은 저항과 배타의 관계가 될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일러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쭉 계속 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말씀을 무려 7번이나 거듭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7번이나. 여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해서 이 말은 미워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아니에요. 미워할 수도 있다면 이게 아니고 반드시 틀림없이 미워할 텐데 그러면은 그럴 때에 놀랄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미워하면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요, 뭐 조금 싫어하는 뭐 7살짜리 애가 5살짜리 동생을 너 미워 이런 게 아니고, 예. 이거는 아주 강한 반감이나 극렬한 혐오의 표현을 말합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근데 가만 보면은 그런 일들이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 안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세상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설교 말미에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난 6월 달에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이라는 것을 조사했어요. 이 기관은 항상 그런 거 조사 많이 하는 기관이니까.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근데 이 질문 가운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항목을 넣었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차별이나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이 이제 새롭게 차별이나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있다라고 답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있다라고 답하는 사람에게 그러면은 누가 새롭게 차별이나 혐오의 대상이 되었는가? 당신에게, 당신이 볼 때 이렇게 물어본 결과 종교인이다 라고 답한 답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종교인 하면 여러분들은 난 아니야 다행스럽네 목사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 말하는 거죠. 포털 사이트에 교회라는 단어를 검색으로 치면은 연관 검색어로 코로나 또는 확진자가 뜨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물론 참 사회에 좀 우려와 걱정을 끼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더 자숙하고 더 자성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회는 그동안 현장 예배를 중단하는,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전쟁 때도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초유의 사태를 스스로 감당하면서까지 방역에 협조하고 협조 정도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코로나 예방에 정말 모든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였지만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자꾸 더 나빠지기만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뭔가 따뜻한 시선을 보낸다면은 언제쯤 그렇게 할 건가? 교회가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을 싹 다 그 자체를 폐하면은 아마 세상이 교회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기야 지난주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 방역당국에서 예배 외의 모든 모임을 금지하라. 여러분도 접하셨겠지만 그런 지침을 전국 교회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전국 교회가 당혹감에 너무 놀라서 큰 혼란과 그리고 또 그런 조치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어떤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3일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만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비례 원칙으로 보아서 공정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또 있고요. 또 그리고 그보다는 이런 조치가 이제 주어진 그런 기준이 사실 굉장히 애매하고 자의적이다. 그 당국의 자의적이다. 이런 판단들을 하게 됩니다. 방역에 효과가 있는지 고민한 그런 기준인가? 이런 생각이 판단이 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답을 한단 말이죠. 일본에서 문제가 없고, 그런데 그 같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은 금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방역 원칙과 기준에서 나온 것인지 참 의문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저기 11자 상가라고 해서 상가의 7층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 드리고 7층 교회에서 밥 먹는 것은 안 되고 밑에 3층에 내려와서 짜장면집에서 밥 먹는 것은 된다라는 그런 기준인데 어이가 없을 지경이죠. 식당이나 카페는 우리가 다 알듯이 매일 하루 종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지만은 교회 공간은 소속된 교인들만 극히 일부의 시간, 주일 딱 한 번 뭐 그 정도 일부의 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든지 단언하면 안 되지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 확률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훨씬 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좀 불편하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자발적인 헌신 그리고 또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이 팬데믹 시대 가운데 교회가 보여줘야 할 시민 의식이고 또 신앙에 마땅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조치가 취해진 이 마당에서 좀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좀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언론에서는 그저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 관련 코로나 보도를 연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과도하고 확대된 보도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착시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 언론 매체들은 그간 상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반 언론뿐 아니라 기독교의 매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 7월 8일까지 발생한 확진자가 13,244명 중에서 교회에 관련된 확진자는 4%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괜찮다, 4%니까. 거기 신천지 39%에 해당하는 신천지는 원래 질본에서도 따로 통계를 냅니다. 이건 빼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러니까 괜찮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왕성교회, 주영광교회를 비롯해 몇몇 사례들만으로 이런 조치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모임 그 자체가 아니고 뭘 먹는가 그 자체가 아니고 방역 수칙을 모일 때마다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문제죠. 일각에서는 기독교 일각 아주 일부이지만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교회 예배가 코로나 전파의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참아도 칭찬이 없는데 참지 못하고 우리 권리를 말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근데 이것은 정확한 어떤 현실 인식도 아닐 뿐더러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편 이것은 그야말로 자학적인 태도입니다. 또 누구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방역 당국의 예배 외 모임 금지라는 이 조치에 대해서 뭐 교인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너무 예민하게 그렇게 굴지 말아라, 이런 자중하자 뭐 이런 말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공동체 모임은 여러분 그렇게만 가벼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공동체 모임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노골적으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 영이, 우리 심령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란 말이죠. 우리 영은 공동체의 터전 안에서 공급을 받고 비로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다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그리 답답하지, 예배에 대해서, 모임에 대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그래 제한은 당연한 것인데, 마땅한 것인데 사실 합리적이지 않고 지나친 공정하지도 않은 제한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 의문을 제기하지 않거나 답답해하지 않는다면은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은 혹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좀 마음에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많이 절제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에 서울시가 룸살롱의 영업 재개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왜 여러분, 클럽발 대규모 확진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밀폐된 유흥업소들 집합 금지 명령들이 내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그 영업 개재를 발표한 거예요, 지난 6월에. 그러자 막 비난이 엄청 쇄도했었어요. 유흥시설에 대한 성급한 영업 해제는 불효불급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래 필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거다. 그렇게 이제 많은 비난의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주들은 물론이고, 유흥업소들을 날마다 재집 들락이듯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할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봤습니다. 감정이입을 해서. 지금 말이지 유흥업소 이런 거 지금 왜 또 재개를 하느냐? 그건 불효불급이다. 그런데 그 업주들이나 재집 들락이듯이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러겠냐는 것이죠. 당장에 재개해야죠. 그런데 또 한편 우리 같은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 뭐 클럽발 막 그런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클럽이 뭐요? 그 뭐 어딘데? 뭐 하는데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룸살롱 영업 개재를 왜 하느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비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가 맞든 하여튼 그런 판단은 뒤로 하고 그럴 거란 말이죠. 또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엊그제 대규모 공무원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교단 포함해서 많은 교단들이 목사 고시를 지금 무기한 연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 당연히 봐야지. 그거 준비하고 기다린 수험생들 1년을 준비했는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하라고 말이지. 얼마나 그 사람들 낙심하고 뭐 먹고 살아. 공무원 시험 당연히 봐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잘 방역 수칙 지키면서. 그리고 말이지, 또 한편 공무원을 뽑지 못해가지고 행정 공백이라도 생기면은 어떻게 할 거야? 해야지. 저도 동의합니다. 그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목사고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목사고시 뭐 그런 것도 있었어? 사법고시도 아니고 말이지 뭐 있었어? 사법고시라면 혹 모를까? 목사고시 뭐 그런 걸 뭘 봐? 지금 있는 목사도 다 없애야 할 판인데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지. 여러분, 그런 인식의 차이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인식의 차이, 입장의 차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 식의 인식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다르지 않습니까? 예배와 기도와 공동체 모임이 신앙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생존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영이 여기서 먹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것, 해외 봉쇄를 해버리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도 확진자가 절반이 늘 넘는데도 봉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봉쇄하지 않는 거에 동의합니다. 개인적인 거지만. 우리 영혼은 교회 터전 안에서 공급을 받고 삽니다. 더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이 냉혹함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라 해서 뭔가 사회적 책임을 지지 못하는 거다, 이런 어떤 뉴스 매체 인식들이 자꾸 심어지는 바람에 여러분 예배 참여하면서 죄책감을 갖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죄책감 혹 있다면 그런 거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모시기 바랍니다. 예배 외에는 안 된다 했으니 예배는 여러분 더 많이 모이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대신 더욱 방역과 예방수칙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뭐 설교가 좀 죄송합니다. 길어졌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방역통이라는 걸 맸어요. 왜 농약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메고 무서우니까 어디 걸리면 막 코로나 교회가 되냐면 무서워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는데 농약사를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물어봐가지고 이제 해충도 잡고 그리고 또 방역도 하기 위해서 한 주에 2차례 정도 그렇게 방제 작업 같은 거 소독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내부 소독도 하고 우리 믿음이 만난 이 냉혹한 현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극복하는 그런 우리 교회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